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등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늘 비교해 볼 때 부족함을 느끼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속에 만성적으로 그런 감정이 있고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그러한 것을 열등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등감의 종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요, 우리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성형수술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요, 수술하고 나오면 그 부모님도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수술이 너무 완전히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 범죄자들도요, 자기가 얼굴을 이렇게 범죄형 이렇게 다 붙으니까 수술을 해서 전신을 다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지문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변한 이 성형수술이 발달함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런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또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들만 보면 너무나 부럽고, 또 키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지역, 나라, 피부, 학력,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에 대해서도 많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이 열등감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진다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열등감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곡을 많이 합니다. 왜곡.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사건과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기가 늘 불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조금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심하면은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우울함이 또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키 큰 사람, 나보다 더 피부가 좋은 사람 늘 부러워하고, 나보다 더 좋은 가방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늘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속상해서 못 사는 겁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여러분 건강치 못합니다. 나보다 여러분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잘난 사람은요,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엄청 무시합니다. 또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 우유부단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요, 자신 있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결단을 못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고 왔다 갔다 주관 없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과 실패와 또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 자살에 대한 충동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하고 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살 충동도 종종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또 이 반대적인 성향이 있는데 완벽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잘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데요,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빈틈이 없게, 왜냐하면 자신의 그러한 빈틈을 보이게 되면 뭔가 자신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늘 불안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늘 긴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강박관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손을 하루에도 100번도 더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고 얼굴을 닦고 또 닦고. 집에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건 좋죠. 근데 집안에 이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이, 강박증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꼼꼼해서요, 자녀들, 여러분, 이 완벽주의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바르게 자라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탈진하기도 하고, 또 이 열등감이 참고 참았던 자들이 한번 분노를 폭파하면 그 분노를 도저히 이 주위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한 번에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열등감은 거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열등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지금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와라. 그 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정말 그 땅이 풍성한 땅인지 한번 이렇게 정탐해보고 오라고 각 지파들마다 여러분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10명은요, 그 땅은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정말 과일 하나를 봐도 너무나 풍성하고 그 땅의 곡식들을 보니까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 좋은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적각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보다 키가 1배 반, 2배나 더 큰 거인, 이 등치도 크고 힘도 있고, 그 민족은 무기들도 탁월하여서
우리 민족이 그 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우리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민족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우리는 정말 그 민족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계신 그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는 아낙 족속이 있어서 우리들보다는 더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시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명은 아닙니다. 환경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분석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개역 개정에 보니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아빠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친근하고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초라한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의 모습에 초라한 모습들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우리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을 벗어나고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물질적으로 좀 연약하고 내 건강이 연약하고 내가 외모는 좀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 우리 교회도 쌍둥이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쌍둥이들도 보면 다 다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요, 뜯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 부모님은요, 자녀들 쌍둥이 이렇게 키워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하지만 성격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다 다르고 외모만 조금 비슷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가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생각을 그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 안쪽에서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저 민족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들이요, 참 연약해요. 인생을 살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상하면요,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끝까지 밑바닥까지 치닫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이러다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리막으로 딱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저 북녘 땅이 하도 막 그냥 핵으로 위협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북한이 참 가만히 보면은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대화하자, 너희들 필요한 거 우리가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핵 미사일을 그거를 이제 미사일을 쏠까 말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너희들 안 주면은 다 쏴버리고 다 죽어버린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또 어저께 우리 저녁에 또 우리 노희영 집사님이 또 축구를 하다가 또 이렇게 태클이 팍 들어갔는데요. 태클이 들어가지고 확 넘어졌는데 사람이 위에도 이렇게 흘렀는데 뼈가 위가 금이 간 게 아니라 부러져 버렸어요. 아까 꼼짝을 어저께 저녁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다쳐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직장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낙 족속이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강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